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또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인사를 하고 또 부임인사를 하는 네 분 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또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떠나시는 목사님들 그곳에 가서도 정말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주님 우리가 내어놓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듣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새해입니다. 2014년 여러분 가운데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고 또 질문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실까?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개성을 주셔서 정말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을 구하고 구한 답을 가지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리에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 의미를 과연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저는 어릴 때 그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외웠습니다. 그냥 외웠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래 그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의 힘든 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일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많은 한 해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세우고 더 좋은 삶, 그리고 더 좋은 사역,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려가고 이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그렇게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뭔가를 맡기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찾으셨다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러가고 고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과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분명히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다른 것에, 세상에 많은 분주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파고들죠. 그것에 우리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연 집중해야 될 것,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에 집중했는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무엇에 집중했느냐 하면, 첫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대로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보면 그 책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던 삶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소망, 구약 그 선지자들이 전해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억압에서, 묶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줄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기를 얻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처럼 회개를 전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황당한 뜬금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사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회개케 하고 변화를 일으켰던,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세리요, 군인, 종교 지도자, 그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요한이 누구인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것이죠. 요한의 모든 일은 그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둘이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구약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것 같다고.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 같다고. 여러분과 다른 내가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 같다고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더 구름대같이 모이고 그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그러나 요한은 멸망으로, 교만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리더도 되고 일대일 양육자도 되고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섬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역, 삶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고 또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내가 언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것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어오죠. 교만한 마음이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늘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높아지는 생각, 나를 내세우는 생각, 그것을 다 버리고 항상 겸손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깨우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과나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요한은 나는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분명한 은사,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한계도 알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영광받는 것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실 때 저는 이 기본적인 분명한 초점을 흐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자기가 받으려 하니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빠지면 상처도 받고 어려운 것이죠. 사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여러분, 당시의 신발끈은 종이 하는 겁니다. 종 중에도 가장 낮은 종. 종이라고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높이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만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요한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요한의 마음이 어떤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따라갔는데 당신 괜찮습니까? 뭐 질투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요한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빠지고 예수님을 가장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요한의 삶과 사역은 완전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도 동일하게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역과 섬김은 그분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영광이나 명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파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저 인생의 삶의 또 사역의 좋은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드러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이름이 높아져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생, 사역도 예수가 중심에 계시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고 그분이 힘주시지 않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지 않고 그분이 함께 계시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요한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를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째 어디에 집중했냐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땅에 본인의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소개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심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혹이 왔을 때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그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타작마당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우리는 타작마당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제가 그 시골에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집안은 아닌데 이제 시골에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새를 사는 주인집이 보면 마당에다가 이렇게 추수 때 그 볕단을 쭉 늘어놓더라고요. 말리더라고요. 그때는 탈곡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거 베어서 이제 곳곳에 늘어놓고 하는데 마당에 늘어놓고 뭘 하냐면 그 도리깨라고 아시나요? 도리깨 이거 이 바닥에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과 죽정이가 분리되는 이거 때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번 해봤는데 나랑은 안 때리고 저만 때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때리는 걸. 타작마당은 그런 겁니다. 때리고
그 다음에 다 모으죠. 모아서 키에다가 담고 바람 부는 데서 흔듭니다. 그러면 알곡이 무거워서 알곡은 모이고 쭉정이는 날아가서 쌓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울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 구원은 받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공덕이라고 옛날 개혁성경에 나와요. 공덕을 쌓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지프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인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나무나 풀 그것은 다 짚은 다 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쭉정이가 완전히 태워져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태울 것인데 우리 인생에 나무나 풀, 짚이 일부만 태운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다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효과적인 또 성공적인 삶과 사역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기억했던 그것, 바로 우리의 눈이 계속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헛된 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모두가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를 통하여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없어지지 않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뿐 아니라 분명한 건 거룩한 삶과 사역이 항상 인기가 있는 것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했는데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지 않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도 싫어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그 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건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거 보지 않아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죠. 그 중에 또 하나 악을 행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이복 동생이죠. 형제입니다.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차지한 거, 빼앗은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이걸 뭐라고 할까요? 폐륜적인 그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로 헤롯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용감하게 선포했습니다. 헤롯이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 가지 악을 더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후에 결국 감옥에 있다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베어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결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결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30세 전후에 혼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상급을 바라보았고 심판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역에 임하는 태도도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더 강력한 일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저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각자가 사역할 구체적인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이르기 위해서, 그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을 지난주에도 보고 또 이따가 오늘 또 이제 이 예배에서 보시게 될 텐데, 저는 선교에 대한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잘 모를 때 이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옛날에 고전 읽기라고 이제 학교에 남아서 학교 대표로 책 읽고 시험 보고 하는 거, 거기 아주 잘하는 친구였는데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에 방학도 없이 학교에 가서 하다가 일주일을 쉬게 해줬습니다. 쉬게 할 때 더워서 이제 그 내과에 강에 목욕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자고 불렀는데 이제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저는 못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갔는데 그 다음 이제 학교 가니까 제 친구가 심장마비로 익사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순진하고 착하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때 6학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에게 우리 교회에 가자,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늘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가자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얘기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 아이의 상황을 알고 그 친구의 상황을 알고 다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아이의 이름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아이가 익사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저는 때때로 여름에 물가에 갈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와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캠퍼스에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 팀을 이루고 가서 전도하고 아우리치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전하면 되구나 했을 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준비가 잘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계획이 있죠. 그냥 계획이 뚝딱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한 스텝 한 스텝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금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세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삶과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이 21절, 22절 이 두 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는 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 당시 어두워진 세상, 부패한 사회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곳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당시 부패한 유대 종교를 더 이상 두지 않고 돕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신,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세례를 통해서 정말 겉모습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내적으로 순종하시는 삶,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구속하실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구원에 대한 중요한 사인이 되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주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거룩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또 세례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살던 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우리의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악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새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돌아보셔서 여러분이 끊지 못하고 늘 그곳으로 끌리는 것을 한번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새해에 많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끊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세례받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니까 그 결과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복을 쏟아지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역을 하고 한 해를 살며 우리 삶을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성령님이 그분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성공적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한 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부족한 그 능력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인생을 계획할 때 또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듣기 원하셨는데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확인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후에 공생애, 인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분명하게 그 사역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따라가신 본을 따라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 있는 그 인정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저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들어가고 나가는 것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어떤 모습이든 또 우리가 교제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 인정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효과적인 인생 그리고 그 사역을 살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들으신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다 세례 요한이 초점을 맞춘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준비해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말 복된 삶, 더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강과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고 심판대를 바라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초점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능력 있게 준비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